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어수선한 시국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함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에게 있어 가장 위기는 언제일까요? 여러 상황들이 생각이 났지만 글쎄요, 저에게는 이때인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이 사라졌을 때 말입니다. 전 소망이란 단어를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 표현한다면 기대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프, 말 그대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 가장 위기의 순간은 기대감이 사라진 때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에 대한, 사역에 대한, 성도의 만남과 교제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전혀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혹시 겪어보셨는지요? 겪어보신 분은 아시겠죠? 신앙생활에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있을까요?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저 또한 경험해 봤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위기가 있으셨는지요? 혹시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신지요? 기대감이 없는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우리의 기대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3절에서와 같이 지난날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의 귀인들과 자기 자신을 의지해 봤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이란 표현은요, 세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즉 세상에서 권력과 돈, 능력을 가진 자들이 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들에게 소망을 두고 그들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자기 자신의 인생도 의지해봤습니다. 나 스스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함 속에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이 가진 능력에 소망과 기대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의지했었지만 결국 그것들이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결국 호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은 그 호흡이 끊어짐과 동시에 자신의 모든 가치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그 모든 계획들이 다 허사가 됩니다. 아무리 거창하고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던 인생일지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원제로였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을 의지하는 자는 연약한 것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그것들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자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자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자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6절과 같이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생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능히 의지할 만하고 기대할 만한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자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기 나오는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맹인, 비굴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 이 모두는 세상을 의지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즉, 세상에는 더 이상 의지할 만한 것이 없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바로 그 자들을 나타내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인은 이런 자들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먹이시며 자유를 주시는 분, 눈을 여시고 일으키시며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오늘 시인은,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시인은 그런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국이 어지럽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예배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자. 하나님을 기대하자. 나를 도울 힘이 없는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자. 이런 다짐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관하여서는
오늘 저녁 담임 목사님의 수요예배 강해를 통해 더욱 자세하고 세세하게 나누어 주실 예정이시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요예배 영상을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영상을 시청하시며 예배하실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확신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미련을 두지 않고 후회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요란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 저녁 수요예배 기대하며 나오게 하시고 예배로 풍성한 하루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